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지니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드러나니라. 그리고 그 묻의 이름을 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 천하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하시고 그 물러간 그 자리에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을 땅이라고 하셨다고 셋째 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되어진 셋째 날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피조물을 지칭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하의 모든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드러난 그 무채, 그것을 땅이라고 명하시고 그 땅 위에 어떤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 가진, 이 가진이라는 히브리어는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뭐뭐 아닙니다. 그러므로 씨 안에 열매 가진 나무가 나게 하시니,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유일하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시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씨 안에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누구도 그 씨 안에 어떤 열매가 어떤 색으로 얼마나 탐스럽게 어떤 맛과 향을 가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씨가 땅에 떨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를 보고서야 저 열매는 노란색이구나, 저 열매 그 맛은 시큼하구나, 저 열매 맛은 아주 달구나, 이렇게 이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과실을 맺는 기간 동안의 기간을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만들어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3일 길을 걸어서 그 씨 가진 나무가 이렇게 변합니다.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것은 바로 사람 아담 노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셋째 날 땅 위에서 자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실 양식을 키우는 양식의 나무로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씨에서 양식으로 과일로 변하는 과정이 3일길을 걸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생수가 되신 것처럼 3일 동안의 창조의 길을 더 걸어가서 여섯째 날에 비로소 열매 안에 씨 가진 과실로 우리 앞에 양식이 되어 나타난 그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사이의 과정, 이 신비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정으로 인도에 와서 처음으로 한 이야기도 나무 이야기 아닙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생명나무 이야기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나무라는 것을 하나 땅에 지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메타포로 나무를 땅 위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나무가 3일 동안의 모든 나무의 일생을 마치고 겨울이 다가오자 그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던 잎들이 하나하나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낙엽이라고 합니다. 경복궁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 거리를 걸을 때 그 연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저도 그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떨어지는 낙엽의 심정은 어떨까요? 호세 굽행당하는 기분일까요?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사명을 다했으니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그러한 기분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낙엽의 마음이 되어서 낙엽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시죠. 낙엽아, 낙엽아, 이제 나무와의 이별을 슬퍼하지 말아라.
뿌리 끝에 소망을 채우면 양분이 되어 파릇한 싹을 돋우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 아니냐. 낙엽아, 낙엽아, 나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자. 헤어짐은 그리움으로 겨울 눈꽃에 살포시 묻혀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날에 우리 모두 함께 만나 환하게 웃음 지을 것 아니냐. 이렇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창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되어서 열매 맺는 씨 가진 나무로 변화가 되어 우리 앞에 나온 그 3일간의 가정을 알아보면서 상상하면서 나무와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문자 속에 문자에 보이는 내용에 붙잡히지 않고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문자, 울림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상상력과 은혜의 투시력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사람만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착하지 않고 참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죽고 죽는다는 이 한마디, 아담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이 말씀에 오해를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환 불가능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놓고 내가 보고 또 봐도 너는 정말로 나에게 완벽한 존재구나. 내가 보고 또 봐도 너는 정말로 나에게 아름다운 존재구나. 내가 너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으니 오히려 내가 복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선악과잎 베어 먹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결국은 에덴 동산 울타리 안에서 쫓겨났다고 말하는 오해로 얼룩진 문을 저는 날마다 하나씩 부수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오해로 얼룩진 성수의 말씀들을 녹화하여 파헤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중에 신약에 와서 이런 문장이 우리에게 오해로 얼룩진 문자로 우리 속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우라면 그리 될 것이요. 아니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진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그 액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치우게 하는 죄악된 긴 넓은 길로 가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는 그러한 문기로 우리는 마음껏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는 방법은 바로 이것 하나뿐이다. 너희가 믿음 믿습니다라고 외쳐서 산이 명하여 바다에 빠지오는 것이 아니야. 저 산이 명하여 평지가 되는 길은 바로 잊어버렸던 길을 찾는 거야. 위로를 서로 이어가는 거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위로를 잇는 잊어버린 길을 찾는 산맥의 둔덕을 어루만질 때 그 높이 높았던 그 산맥의 높이는 점점 낮아져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 위 사이사이에 생명을 살리는 헬몬산의 눈 녹을 시원한 물이 흘러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다양하고 신비한 그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너나가 하나가 되어 신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꼭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빨갛게 눈이 충혈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키를 실수 없이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몸과 영혼을 물질로 결박당한 채 스마트폰에 중독된 채 소중한 영혼의 자유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대의 포로가 되어버린 지금 당신은 사랑을 주장하지 마세요. 자유를 찾아 떠나지 않은 새처럼 불편한 옷을 벗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하고로 띠를 다 벗어버리고 헐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아담의 그 원신이 되어 그대의 영혼이 닿지 않는 것 신비한 나라로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음에 이 음성,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다메스 도상에서 너는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갑자기 들려온 다메스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잠시 눈이 멀고 도상에서 기자해버렸던 사울이 의식을 찾은 뒤에 바울이 되어 그의 삶 온전히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공기에 여러분의 생명의 전화를 통해 가까이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지 않나요? 그 목소리에는 그 생명의 전화에는 스마트폰이 아닌 생명의 전화에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미약인 음성 메시지가 한 개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확인하지 않은 미약인 음성 메시지가 한 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금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벽 공기에 생명의 전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아직도 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니? 미확인 음성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미확인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누르니 이런 확인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66권이라는 방대한 문자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의 한마디는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느니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응집되어서 우리에게 남기신 음성 메시지인데 이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자기 믿음으로 그 신비한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행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남을 감동시킨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7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한 개의 문장 로고스. 하나님이 수천 수만 권의 책으로 인간의 문자를 빌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를 기록한 듯 인간이 하나님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문자 중에서 7개의 단어를 빌려서 베레시트라는 단어, 바라, 엘로임, 예트, 화셈마임, 웨트, 하아레츠 7개의 히브리 단어를 빌려서 우리를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인지를 참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주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미확인 음성 메시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마지막 시간이 우리 앞에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한마디에 많은 현인들이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7개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울림을 자신의 영혼 속에 체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그의 품에 들어간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미약인 음성 메시지가 제 영혼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가 60평생이 넘도록 찾아서 다니며 방황됐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자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는 그 7개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에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울림을 주지 아니하면 울림을 받을 수 없는 심장에 전공을 찌르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바람 같은 소리로 인해 진동되어 떨리는 그 떨림이 나의 몸을 통해서 춤을 추게 만드는 삶의 경험 속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미약인 음성 메시지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보통을 용기 있게 누름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를 각오로 누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겨져 있던 66권의 하나님의 모든 울림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넘쳐올 때 심장의 아픔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의 몸은 어떤 춤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춤을 추는 하늘나라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